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이슈왕이야 이렇게 저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제가 기분이 나쁘겠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혹시 이제 죄송해요. 군대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을 못 알아보는 것은요 엄청난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밤에는 이해가 되겠지만 낮에 그것도 사단장님이 사복을 입고 와서 이제 이렇게 유용소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못 알아보는 병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자매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그럼 뭐 혹시 영창 가보신 분 있나요? 네. 뭐 군대뿐이겠습니까? 상하 구분이 있는 조직은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은 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저 못 알아봐도 사실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상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기를 증명하는 일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비굴함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증명하는 일은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증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라는 것을 증명했죠.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셨을까요?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다 오거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뭔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쁘시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증명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알아본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시고 인류의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의 어떤 그 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증명해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딱 한 단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혹시 개집에서 자신 분 있으십니까? 나 개집에서 같이 잡았다. 아니면 난 개랑 같이 잡았다. 여러분 개입니까? 제가 너무 도발적인 질문하고 죄송합니다. 요즘 그 애완견 뭐 천만 시대인가요? 뭐 아무튼 이 시대에 제가 너무 폄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애완견 강아지 사랑하니까 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낮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성 관계를 보시면 도파민이 터지고, 제가 이번에 알아봤는데 페닐에틸아민 혹시 아세요? 페닐에틸아멘이 터지면 앞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도파민과 다시 볼게요. 페닐에틸아멘이 터지면 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걸 보면서 떠오른 가수가 하나 있어요. 저 어렸을 적에 동방신기라고 아세요 혹시 동방신기? 동방신기의 허그라는 그 가사에 제가 이해되지 않는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오 베이비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 안고 재우고 싶어. 아세요? 어떻게 다 아시죠? 이 노래가 있어요. 공감되십니까? 우리 남성분들 공감되세요? 우리 여자친구의 침대가 되고 싶다. 내가 너를 안아서 밤새 재워주고 싶다. 사실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팔이 많이 아프겠다. 전 이미 도파민이 없습니다.
팔이 너무 아프겠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그 남자친구가 일평생 24시간을 끌어안고 재워줘도 그래 내 팔 하나 끊어져 나가도 괜찮아, 난 너만 안고 있으면 돼, 그럴 것 같으십니까? 물론 초창기 때 그럴 수 있지만 절대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호르몬 이상 증세, 병원에 필히, 혀는 병원을 가야 돼. 네,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단계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육신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인간이 된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은 몸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예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이신다. 배고플 때, 우리가 무엇인가 없을 때, 물질적으로 적을 때 기도해라. 그러면 차고 넘칠 것이다. 혹시 이 가운데 배고프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뭐지 이거? 빵 5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준비를 해서, 잠시만요, 이거 우리 다 못 먹어.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무한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기 굶주린 거지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앞서부터 나오세요. 나오라고요. 자, 빵 받으세요. 준성이, 자, 나 받고 싶다. 빨리 오세요. 나도 창피해. 빨리 와. 나도 창피하니까. 앞에 오세요. 예, 여러분, 저는 빵 5개를 넣습니다. 근데 벌써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몇 개가 나올지. 자, 원혁이, 혜신이 빵 하나 먹을래? 단팥빵이거든. 저 혜신이 하나, 더러우니까 좀 포장해 줄게. 자, 빨리 가져가주세요. 빨리 해야 끝나. 자, 마지막으로, 자, 빵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혹시 이거 조기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2마리 기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병이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배고플 때, 없을 때 식량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으로 허락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걸 본문으로 바탕해서 뭔가 어떤 교회에 뭔가를 부족할 때 기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적용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쉽게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있다, 육체가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느끼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시는 거죠. 뭐를 통해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적, 가시적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오병이어는 우리가 뭔가 물질적인 것을 가져왔을 때 이것이 막 풍요롭게 이렇게 막 쓰여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두 가지의 말씀, 4절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13절, 4절 먼저 읽죠. 시작. 네, 13절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6월절은요, 출애굽기 12장 2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자,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러, 그러면 살 거야. 그래서 이 말씀에 애굽의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누구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초상집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기쁨의 순간, 구원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선포하는 그 날이 6월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6월절의 정신이 이스라엘에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 그 감격과 감동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병이어는요,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목자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잃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 6월절에 기쁨이 없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서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궁핍에서 풍요를 허락하여 주겠다.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절이었죠. 여러분, 13절 아까 보셨을 때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남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배식은 뭐 해야 됩니까? 딱 맞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기면 실패, 못 남기면 이제 깜빵 가는 거고, 잘 남겨야 되잖아요. 군대 간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배식은 전쟁보다도 잘 성공해야 되는데, 한 바구니도 아니고 두 바구니도 아니고 세 바구니도 아니고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답니다. 여러분, 12라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12지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지파.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12바구니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음식을 다 먹고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누가? 12바구니, 곧 12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은 너희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다른 예를 좀 들어볼까요?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오병이어만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혹시 아세요?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칠병이어, 그 사건을 보시면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6장이고요 칠병이어 사건은 8장입니다 그런데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만 달라요? 숫자만 달라요.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내용만 적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있었던 사건들을 줄줄이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신약 한 마태복음이 한 200장 정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선별적으로 하나님은 적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두 번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칠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광주리가 남아요. 이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좀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마가복음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줄입니까? 7강줄이. 7. 여러분 7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7. 예? 완전수. 예, 완전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신 신현우 교수님은요, 이 7의 숫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7이 의미하는 숫자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는 누구를 회복시키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이 칠병이어 사건은 7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7이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러니 이 사건은 이방인들도 나를 통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신명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7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아요. 무슨 족속입니까? 빨간색 글씨만 보면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입니다. 7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이 7 광주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 정신 차리려고 한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오늘 완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궁핍합니다. 배고픕니다. 혹시 심리적 굶주림이라는 말 아십니까? 심리적 굶주림. 우리의 문제, 심리적 굶주림. 오늘 마라탕 땡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가서 먹어야지, 칵 먹고. 사실 에너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일주일 굶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심리적 굶주림, 내 마음이 공허해서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심리적 굶주림으로 찾는 음식들로 인하여서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죠? 망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게 있으면 저게 있으면 내 삶이 만족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근데 그 무엇인가는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풍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노래 한 곡도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목사가 노래만 이렇게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 정승환 씨 사랑에 빠지고 싶다. 예,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고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좀 바꿔요. 주일엔 예배도 챙겨오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아,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한데 왜 너무 외롭다.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러분들? 너무 외롭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제 고독이 옵니다.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그 마지막에 이제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이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내 여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여행을, 내가 캠핑을, 내 취미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 또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 좋은 직장을 가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가사의 내용처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솔로분들 그게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이성을 주십시오. 주님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주님 뭐 좋은 대학을 주십시오. 주님 저 더 나은 조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간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요 더 큰 빵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큰 물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배는 부르지만 공허함밖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채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떡의 상징은 결국 말씀입니다. 항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항상 먹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면서도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것으로 너무 힘들고 지금도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면 그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어떠한 제스처입니까? 예수를 향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다 앉게 하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배에 나오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주일에 주일을 지키지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태도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수한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들을 만한 것은 취하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은 취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이 배인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되었습니까? 청년들에게 되었다라고 하면 청년들 상처받으니까 저기 다른 동네 청년들한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항상 저한테 물음을 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답에 저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맞장구만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마치 내 의견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주님,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결코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있어도 앉아있지를 못하니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항상 굶주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래요.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말씀 가운데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합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두 제자를 주목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는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그 빌립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묻냐면 예수님이 먹이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하면 한 몇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을 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먹이라고 했으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시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하나의 데나리온은 일꾼 한 명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치의 품삯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려는지 알겠는데, 이 사람들 먹여주시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저는 못합니다. 200데나리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험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시험 많이 보셨죠? 근데 시험의 유형에는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요, 이 사람의 실력을 증진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을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왜 보셨어요?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는 나의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른 모습의 제자가 등장하죠.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도 여전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왜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좀 대단했던 이유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못해요. 그냥 찾아나 좀 보자. 여기 이만큼이 있네.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기보다는, 앉아있기보다는 덴번에 우리의 현실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주님, 저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이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빌립처럼 살아야 된다. 안드레처럼 살아야 된다.
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사실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둘 다 현실적이고요. 한 사람은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찐 개찐이죠.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이 현실적인 영역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정답이다라는 사실, 예수가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혼자 일하실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쵸? 깔끔하게 애들아 저기 가서 몇 마리 가져와, 몇 개 가져와, 가면 있어, 빨리 가봐, 자 가져와, 쫙 팍 하시면 될 텐데 우리에게 항상 현실을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현실을 고민할 때 그 기점, 어떻게 보면 현실은 우리에게 연약함이지만 그 기점에서 시험하사 우리의 뭐가 늘어납니까? 실력이 늘어납니다. 우리의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실력을 키워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단기 선교 이제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죠? 항상 해마다 하는 말 뭘까요? 자, 18번. 자, 18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돈 없어. 제가 해마다 하는 게 돈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더 이상 돈 없어 이야기 안 해요. 왜일까요? 예, 항상 돈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돈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스워져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주님은 항상 현실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선교가 늘었잖아요. 그쵸? 많이 늘었죠?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바자회 해봤자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머니에서 그 주머니 아니겠어요. 작년에 300 나온 게 올해 막 2천만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또 올해 걱정한 거 아니에요. 아, 주님 이거 선교 많이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아, 우리 청년들한테 한 100만 원씩 더 거둘 수도 없고 어떡하죠? 근데 우습게도 저는 바자회에서 그만큼의 돈이 나올 줄 몰랐어요. 상상 이상의 금액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현실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 마귀의 새끼들 그만, 현실 좀 그만 이야기해라. 돌아버려 죽겠다 진짜. 근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현실이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실력을 키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풍성함이 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이 그래서. 물론 이 안에서 너무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통해 실력을 늘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이유도 없으시고 우리를 부어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냥 여러분들 궁핍하게 살다가 죽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굳이 예수님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존재들이 풍요로움을 하나님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을 넘어 자기 증명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를 증명해 가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차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주님 제 마음 아십니다. 3번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 그렇게 채웠고 너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말할 때 나는 그때 거기 있었고 너에게 역사를 보여줬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은 자기 증명을 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자기 증명을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에게 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어디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우리 엄마도 날 안 때렸어. 나도 우리 엄마도 날 안 굶겼어. 네가 뭔데 날 굶겨.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증명은 예수님 앞에 예수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설교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찬양이 늦어졌어요. 이 주보 보시면 공란이죠. 죄송합니다. 네. 인간적이죠. 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설교가 많아져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양팀 리스트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선곡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동시에 고백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사의 내용은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 다음 가사 뭔지 아세요? 날 부르심에 하늘 보자.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저는 30대 초반부터 과연 예수가 없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 한들 내가 만족이 될까? 내가 전 세계 방방곡곡을 수백 개국이라고 말하기 좀 이렇게 수십 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관광 요소들 다 봐도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또 내게 부어주신 또 여러 가지 명예를 다 누린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까? 갑자기 이시영 목사가 막 뜨는 거야. 이건 좀 바람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이 띄워주세요. 네, 막 뜨는 거야. 내가 막 뜨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계에. 그럼 내가 만족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궁핍함이 엄청 찾아왔을 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개를 돌리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현실은 시궁창 같은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제가 주님 앞에 증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제가 갚으며 산다는 것, 거기에 풍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나를 아프게 했던 허망한 것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를 풍요하게 만드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고백합시다.